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는 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나 믿음이 약할 때는 고난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이제 7년 지나고 8년 차에 진입을 했는데 이 세월 동안 이래 보내보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이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 자랑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뭐 예수 믿고 뭐 간증하고 세상적인 뭐 어떤 육신적인 거 간증할 때는 막 좋아하고 자랑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뭐 당장의 목숨이라도 드릴 것처럼 하다가 그게 또 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어떤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진리 가운데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려고만 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내 필요할 때 어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저쪽에 어디고 여러분 대구 제가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팔공산에 가면은 그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갓바위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사람이 그 갓바위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거를 그 소원이 한 번인가 뭐 이루어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 꼭 무슨 전설처럼 내려와서 그 한 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갓바위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 그렇게 종교 생활, 예? 그런 것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그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갓바위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똑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 교회에 뭐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뭐 최소한 권사, 장로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라는 곳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뭐 직분 달고 교회 평생 다니면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의 90% 이상은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이 육신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본인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당할 때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막 주저리 하면서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것도 과정이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물론 원망할 수도 있고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하나님도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도, 여러분 즐겁든 안 즐겁든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한테 늘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 존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새 존재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현세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고 즐거워할 때 주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게 오늘날 목회자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거를 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분이, 그 관계가 가족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 관계가 믿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에게, 목회자에게 내가 이런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걸 알리면서 결국에 그 짐을 우리 그 가족 공동체가,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가족들이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숨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만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아픔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이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 사하시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는 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꼭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성장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지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 즐거움 가운데 있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